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은 좀 함께 참여하려고요. 온라인이지만. 그래가지고 이 볼펜이랑 노트 다 준비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발제 나눔하면서 굉장히 분량이 많았어요. 100페이지 꽉 차가지고, 근데 그 하나하나 챕터마다 너무 주옥 같은 너무 좋은 그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분량이라서 저 혼자 막 그 긴 50분을 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메모 이렇게 네, 퀴즈 맞히시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한 분 MVP를 뽑아가지고 짜잔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뭔지 아세요? 칼슘인데요. 네, 물에 하나 딱 이렇게 넣어서 먹는 네 비타민, 칼슘 비타민. 네, 한 분 뽑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잘 맞히시고, 그리고 제가 할 때 말씀인 구절이 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제가 읽는 것보다 제일 먼저 음소거 딱 해가지고 말씀 부분 나올 때 딱 말씀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분. 네. 그렇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 8번째 켈라 줌 스터디 5부 회복.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발제는 힐링 아티스트 이소영입니다. 네, 36장 되살아나는 지역사회. 네, 먼저 우리가 네,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상 잘 보이시나요? 영상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이세요? 네, 화면 공유하실 때 영상 공유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공유하시고 그 언니 화면 공유 처음에 하실 때 아예 네. 그 파일로 하지 마시고 화면으로 공유 첫 번째 틀을 하세요. 파일 말고. 그러면은 영상이랑 이것저것 다 트시면 다 지금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소리도 잘 들리나요? 이거는 근데 음악 소리라서 괜찮아요? 소리 안 들려요. 들려요? 소리 들려요?
네, 잘 보셨어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1980년 초반 사회학자 조지 캘린과 제임스 린의 무슨 이론? 자, 적어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먼저 드신 분. 자, 뭐예요? 안 보여요. 자, 가슬님, 사소한? 사소한? 땡. 다른 분 소리 해주세요. 켈라 유중원 네, 유중원.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이요. 네. 이거 좀 시간이 걸려. 깨진 유리창. 네, 깨진 유리창. 정답 맞히신 분 있어요? 나중에 다 카운트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줄리아니를 비롯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로 성경의 근본 진리이다. 또 하나 저희가 이것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이거에 관련한 영상 하나 다시 한번 또 볼게요. 화면 공유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언니 처음에 크게 화면 공유하세요. 파일 공유하지 말고. 그러면은 언니 컴퓨터 화면이 다 공유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아주 네,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잘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나요? 영상?
파인애플이다. 오, 파인애플 먹은 게. 자,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 하나쯤이야 내 안에 깨어진 유리창을 점검해 보겠는데요. 참. 네. 지금 다 각자 노트에 내 안에 깨어진 유리창 점검해 보기. 그래서 내가 일상의 습관이라든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혹은 또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고 네, 이따가 나눔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2분만 네,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오늘 우리 두 분이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네, 태아를 살리는 네, 이걸 오늘 직접 행동의 액션 플랜을 하고 오신 멋진 우리 은경자매님, 가세자매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 진짜 이 작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낙태법, 정말 태아를 살리는데 가장 큰 또 이 영향력이 앞으로 이게 미쳐질 거라 네,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네,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고요. 오늘 엄청난 분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좀 달릴게요. 자, 진정한 평화. 깨진 유리창 이론이 나오기 전에 유대인은 이미 샬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샬롬하면 평화라고 번역되지만 이 뜻은 적대감이 없다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바르게 질서가 잡힌 공동체의 결과라는 적극적 개념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라 즉 샬롬 속에 살게 되면 공공성과 조화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범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벌을 주고 갱생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시민의식이 투철한 공동체 생활을 창조함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건데 이런 접근 방식의 근거는 바로 창조 교리입니다.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퀴즈. 네, 그냥 이거 적으시고 제일 먼저 네, 음성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안 보여요. 공동체. 자, 네, 또 다른 거 있나요? 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동체. 네, 각자가 점수 계산하세요. 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자신의 본질이 공동체적인 다시 말해 삼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상호적인 사랑과 교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개별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칼퍼는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짝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류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성격은 사회기관을 통해 나타나며 이런 기관들은 공익축의 활동 구조 그리고 정치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또 허락하셨다? 국가? 딩동댕. 네, 하나님은 국가를 허락하셨다. 우리 모두는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고 정의와 평화를 구축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자, 4세기경 성 어거스틴은 그의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평화, 샬롬은 질서의 산물인 평온함이라 가르치고 있다. 정치적 공동체는 도덕 명예에 따를 때만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질서 있는 시민 생활을 통해서만 타락한 인간이 함께 살고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첫째 의무는 범죄 발생 후 범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고유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질서의 산물인 평온함을 장려하는 것이다. 질서의 산물은 평온함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지만 현재 우리는 인간의 도성에 살고 있고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적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절대 아니고 악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수세기 동안 공동체 질서에 대해서 성경 관점에서 서구 사상이 계속 지배했는데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적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퍼스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범죄를 처벌하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방탕한 기운이 보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최초의 치안 정책을 영향을 끼쳤고 자, 또 퀴즈 나갑니다. 경찰의 첫째 의무는 범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야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고 필은 말하고 있다. 무엇을 지키는 것? 평화? 자, 정답 확인. 평화. 네. 따라서 특히 공공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공공도로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금하고 모든 불법적이고 무질서 행동을 억제하는 일은 결국 경찰국의 임무라고 했고요. 저는 이거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최초의 급식소를 만든 것이 바로 경찰이었다는 거. 그래서 경찰들이 그동안 되게 어려운 분들, 그런 가난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는 것이 또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 주요 도시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이런 접근 방법이 보여주고 있는 성공은 고전적인 성경의 지혜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성경의 지혜가 사실상 우리의 본성과도 일치하고 우리 존재와도 일치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 그렇지만 이거와 대조적인 우리 수십 년간의 혼란은 인간 본성에 대한 잘못된 철학이다. 즉 성경의 가르침은 부정하고 우리의 기원과 본성을 세속적인 신화로 대체한 철학에 따라 살 때 이런 세속적인 관점의 여러 시도들을 했지만 이것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른 실패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본질과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7장 밝은 사회 만들기. 자, 그렇다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의 범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저자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은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당의 집권 시에는 적어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또 이걸로 인해서 또 감옥행에 갔던 그 얘기도 하고 있죠.
문제는 상대주의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한 확실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사회가 어떻게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겠는가? 또 궁극적인 도덕법이 없다면 미덕을 가져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지 않은가? 그 결과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뭘까요? 그 결과는 네, 아무도 없는 건가요? 네, 이건 좀 어렵긴 했어요. 다들 책 잘 읽으셨죠? 자, 정답 확인. 공동체의 상실이다. 당신의 이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다면 밤에 편히 잘 수나 있겠으며 아이들이 마당에서 마음 놓고서 올 수 있겠는가? 자, 이게 두 가지에 또 이렇게 대치되는 사항인데요. 도덕적인 합의는 주로 유대 기독교 전통에 따른 것과 또한 계몽주의 도래와 더불어 지성인들은 창조를 설명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법을 세운데도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오로지 이성만이 도덕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토스토예브스키가 제기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선할 수 있는가? 이성만으로 존속 가능한 도덕 체계를 세울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네, 얘기해 주세요. yes or no? No. 네, 정답 확인. 아니요. 네, 그래서 지금 수년 전에 과학, 철학, 종교회의를 네, 했는데요. C.S. 루이스와 각 분야 위대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민주주의 도덕적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윤리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단적인 지혜를 이끌어내려는 대규모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79명의 주요 지성인들이 서명한 지성의 독립선언문에는 우리는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인권선언을 필요로 한다. 집단사고, 민주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초를 만들기 위해 유대 기독교적인 윤리와 계몽주의적 인본주의 및 현대과학의 융합의 노력. 그래서 모든 절대주의적 사고는 전체주의로 흐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인 보편성을 규정하겠다는 목표는 불가능 윤리적 지식의 출발점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각의 정통주의자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수립하려면 어떤 절대적인 원천, 초월적인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리고 또 현대주의자는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요. 과학만이 확실한 지식의 원천이며 초월적인 존재란 없고 도덕성이란 다만 진화하는 세계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변해야 하는 인간의 발명품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은 서로 모순되는 세계관에서 출발했고 그들이 끊임없는 이런 막 얘기를 토론하고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소동이 없고 결국은 잘못된 출발점의 논리적 결과만은 늘어나왔을 뿐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윤리학은 상대주의로 타락해버렸다. 그 결과 각 개인은 자신의 삶을 이어갈 개인적인 진리를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미덕의 상실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자유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섹션 2억 5천만 명의 경찰이 지키는 사회. 그렇다면 윤리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창조론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며 그분의 성품은 모든 의로움의 표준이 되고 모든 도덕률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 네, 말씀 선포하실 분.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속적 세계관의 분명한 실패는
우리가 의미로 작용하는 자연의 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 점이다. 거기에는 도덕적 규범을 위한 어떤 궁극적인 원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타락은 우리에게 악한 성향이 있으며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우리에게 도덕적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네, 말씀 선포해 주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 네. 네. 아멘. 네. 다음 세속주의는 우리가 처한 도덕적 딜레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갖추기만 하면 미덕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세우고 있다. 자, 그렇다면 미덕 있는 사회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스스로의 행동을 지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자, 퀴즈 나갑니다. 무엇이 없으면 그 사회는 강제력을 통해서만 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 양심? 도덕성? 네? 도덕성? 이지윤님 도덕성, 우리 은경자매님은 양심? 양심. 자, 다른 분은요? 양심. 양심. 자, 정답 확인. 양심. 자, 두 번째 가로는 무엇이 없으면 그 사회는 강제력을 통해서만 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감시할 만큼 충분한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두 번째가 도덕 아닐까요? 도덕? 도덕성. 네, good try. 자, 누굴까요? 자, 정답 확인. 양심. 아, 근데 궁금한데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할 때 제가 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여서 지금 이것도 화면 공유 때 같이 보이나요? 아니면 제 PT만 보이나요? 어떤 게 같이 보인다고요, 언니? 내가 퀴즈를 낼 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려고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언니 화면만 보여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네. 미덕 있는 사회는 양심. 네. 그렇지만 양심이 없으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개인의 미덕을 희생하면서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뿐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도덕률이 없는 사람은 결국 공중도덕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에서도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얘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듣지만 자신의 영혼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게 되면 세상은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젊은들이 열정은 있지만 윤리적인 이해가 없는 도덕의 십자군들은 우리에게 문제 자체보다 더 나쁜 해답만 안겨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조지 타운대학 교수님의 말씀이옵니다. 근데 되게 이 말이 저는 진짜 그렇구나 정말 좀 되게 많이 공감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젊은이들이 도덕적 관심을 단지 공공의 문제나 목적에 둔다면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이 도덕적으로 그리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신화의 공공의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 사이에 단절을 가졌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신체와 인격이라고 하는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다. 이는 특히 낙태를 옹호하는 논쟁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요. 자, 태아는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 무엇으로는 아니다. 무엇일까요? 신체와 인격이라는 이원론적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특히
네, 태아에 대해서. 인간이지만 무엇으로는 아니다. 자, 도전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적? 사회적? 또 good 뭔가 try. 말이 없. 이성? 이성? 아니요. 그래서 지금 낙태 찬성자들은 태아는 세포야. 인간이 아니야.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정답 인격. 할게. 인격? 자, 정답 확인. 사람? 인격! 아, 네, 인격으로서는 아니다. 이런 이혼론이 방탕을 완전히 합리화하고 있다. 만일 신체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쾌락이나 감정적인 만족감 같은 것을 얻는 도구라고 한다면 사람의 행동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공리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신체와 별개의 실체인 우리의 무엇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이 신체와 별개의 실체인 우리의 힌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흐름 안에서 나오는 지금 맥락, 감정? 감정, 정서? 정신? 인격. 자, 그래서 지금 이원론은 신체와 인격에 이렇게 이원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지금 네, 그런 사상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에 포커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사생활에서 우리가 악당이 되든 거짓말을 하든 남을 속이든 공적 생활에서는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리화하게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양심 없고, 인격 없고, 그렇지만 되게 합리적으로만 지금 되게 이렇게 해서,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네, 어떤 공적으로 지금 뭐 정치인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지만은, 네, 어떤 사생활이나 어떤 그런 성적인 막 미투 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공적 생활과 자신의 사생활은 분리하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또 되게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뭐, 네, 그런 것에 또 이렇게 이해하고 막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아주 상치되는 것이다. 자, 여기 퀴즈가 좀 많은데요. 자,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을 맺는다고 하셨다. 쉽게. 무엇을 맺을까요? 열매. 자, 앞에가 열매, 예수님은 열매가, 뒤에. 자, 순종의 앞에부터, 열매? 예수님은 순종의 열매? 아니, 순종 가가 이상한데 뭐지? 자, 쉽게. 십자가가 사랑을 맺는다고 하셨다. 믿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아, 뭐라고? 믿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네, 땡. 뭐지? 내자. 앞에 내자, 뒤에 내자. 무엇을 맺는다? 열매. 어? 좋은 열매. 뭐라고? 아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앞에가 돌보는 자. 자, 자, 정답 확인. 이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좋은 좋은 열매. 아니요? 맞다. 반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땡땡 충성. 충성된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충선.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 순종 또 감사.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하니라. 네. 그래서 계속 이 흐름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땡땡은 공공생활이나 사생활 모두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에 다 나타난다. 범죄? 아니요. 자, 성격은 네,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격은 공공생활이나 사생활에 모두 걸쳐 크고 작은 문제에 다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저자가 이 자기 그 해병대 거기에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충성심입니까?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입니까? 질문했는데 답은 성격. 성격이 먼저. 성실성. 성실성, 심성. 성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충성심이 먼저냐, 성실성이 먼저냐 했을 때 성실이 먼저입니다. 자,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일일지라도 무가치한 일에 사용될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충성. 충성. 네, 맞아요. 충성은, 네, 맞아요. 무가치한 일에 사용될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통합하다에서 파생되었는데 어떤 완전하고 온전한 전체를 이루기 위해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있나요? 성실. 네, 그래서 지금 성실과 충성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모두 뭐뭐에서 나왔으므로 이들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함께 일하여 온전한 하나를 만든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충성과 성실 계속 성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에는 도전하실 분, 영혼과 6. 마음과 6, 맞아요. 영혼, 마음, 몸이 모두 무엇에서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므로 이들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함께 일하여 온전한 하나를 만든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만이 이런 정직성의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기독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절대적인 도덕법을 제시해준다. 기독교 세계관만이 죄로부터 구원을 제시해주고 있어 미덕을 갖추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즉 단역적인 인간의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도덕률은 궁극적인 기준 또는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어떤 도덕률은 미덕을 개발하는 문제, 즉 좋은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습관과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원칙에 대해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의롭고 용기 있고 인내심이 있으며 충성하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끈기 있고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직 기독교 세계관만이 어떻게 덕성 있는 성품을 결합하여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인간은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 모두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옳은지 잘 알면서도
그런 일만 하는 것은 왜 그렇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계속 끊임없는 딜레마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다. 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네. 세속적인 윤리 안에는 구원도 없고 인간의 마음을 바꿀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는 실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합리화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C.S. 루이스가 또 그 가슴 없는 남자라는 책에서 어떤 그 모든 머리와 욕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도덕적 상상력을 나타낸 것은 오직 가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성주의가 도덕률의 인식의 문제로 격화시키는 점이라고 의지나 도덕적 상상력의 역할을 무시하면서 도덕에 관한 추론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 그냥 우리에게 가슴을 앗아갔다는 말이다. 그러고서는 왜 도덕이 타락하고 있는지 의아해 한다. 그래서 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선포. 로마서 8장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말의 핵심이다. 회심이란 그 의지가 돌아서는 것, 의지가 변화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독교 중심에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여 덕을 세우게 하는 초자연적 변화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회심의 의지만이 일관된 방법으로 덕을 세우는 능력이 있지만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결과인 자연적인 양심, 미덕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회심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지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윤리적 지식을 갈고 닦아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협력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고치기 어려운 사회 문제들도 공공정책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미덕 있는 행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네,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부여진 본성과도 잘 부합함으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녀가 자신의 네, 이것도 약간 어려운 퀴즈지만 혹시 도전하실 분? 남녀 자신의 어떤 본성, 네, 좋습니다. 정답 확인. 진정한 본성. 네,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본성. 본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조화를 이루고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미덕의 열매인 행복이다. 자, 이 문제는 네,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우리에게는 양도 불가능한 자, 세 가지 법. 도전하실 분, 중원 형제님 이걸 딱 맞추실 것 같은. 미국의 헌법의 세 가지 건.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이것이 마음속의 행복의 정의였다. 자,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떤 것일까요?
쾌락적인 즐거움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며 미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런 추구가 행복한 개인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 세 가지, 건. 네. 딩동댕 행복 추구권. 38장.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자, 최초의 노동 임무. 노동과 경제 발전에 관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 이거는 아마 지금 우리 다 맞춰야 되는, 우리 계속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계속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이 세 가지 흐름으로 계속 지금 이거를 이 책의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창조? 아닌가? 정답, 창조, 타락! 타락, 그다음에 뭐지? 적용? 그리고 생명! 다른 분. 구속! 네, 구속. 되게 계속 이 책에는 계속 세계관에 대해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의 관점에서 계속 네, 이 흐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범주를 따고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에 지금 이제 노동에 관한 거, 네, 일의 직업에 관한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반영하도록 받았음을 배웠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재의 능력을 끌어내어 그 모양과 형태를 갖추어야 이 세계를 경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커플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최초의 직업 임무를 부여하셨다. 바로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그 땅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이상적 상태인 낙원에서도 노동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이라는 것이 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신 원래 세상은 금세 타락에 의해 송산됐고 그래서 그걸로 만약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고통이라는 단어는 일하는 수고와 동일한 뜻으로 돼 있다고 그러고요. 노동하다 혹은 수고하다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 인간 생활의 두 가지 중심 활동, 즉 살아가는 것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구속은 직업의 원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구속의 관점에서는 문화와 문명을 개발한 능력을 주고 직업을 통해 하나님과 협력하여 구속의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이 세상이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경제학의 기초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적 소유에서부터 상업과 경제 정의의 법칙에 이르는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경제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은 재화와 재산의 사적 소유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우리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하여 우리의 개성을 반영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에 이럴 때 재화가 생겨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전체에서도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고 보호하고 십계명 안에서도 이것은 도덕의 원칙으로 암시되고 있고요. 또한 성경에서는 부의 축적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거부였고 솔로몬도 그렇고 욥도 고난을 통해 더 갑절의 그런 축복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돈 자체를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억압하고 잔인해지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 다시 말해 사적 재산권을 옹호하는 것이 재화를 우리 소유물로 취급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한 청직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과 노동력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법대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개인 재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명령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은 별로 없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금식할 때도 진실한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먼저 금식하기 전에 어떤 그런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줄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돌볼 때 주님이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책임감을 강화시켜주고 계신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설날 앞두고 네, 그리스도 계절에서 서울역 떡국 나눔 봉사를 나갔다 왔는데요. 네. 이때 우리 함께한 우리 가슬 대표님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오늘 또 또 후원금을 전달식도 가져오셨는데 짧게 어떠셨는지 조금 네, 나눠주시겠어요? 오늘 뭐 전달하면서 느낀 것이나 그때 느낀 것이나. 제가 느낀 건 그때 떡국 봉사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봉사 활동을 자주 하지 않았었는데 기회가 온 거잖아요. 뭔가 네. 섬기는 기회가 왔는데, 그때 정말,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진짜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경찰도 오고, 약간 계속 사진도 찍고 막 신변도 물어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 약간 그래도 그냥 우리가 할 일을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니까 열심히 하자 하고 막 사진도 막 가는 분위기였는데도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김치도 엿다 놔라 줬다 놔라 막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다들 네. 묵묵히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막 무슨 경찰이랑 그 목사님 사이에서 소통도 막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보건 쪽에서도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중간에 또 보건 선생님이랑 목사님이랑도 또 막 소통 저희가 중간에서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느꼈던 거는 진짜 코로나 갑자기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을 변하고 있지만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까지도 또 아니면 어른들도 그런 행정적인 거나 코로나 시대에서 변하는 것들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리고 노숙인들에게도 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그랬고,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여기 은지 자매님이나 또 한솔 형제님은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또 이후에 저희가 기독일보에서 한 영상 봉사활동 한 영상을 뒤에서 그냥 저희가 나왔어요. 어떤 청년들이 없고 그냥 뒤에서 열심히 다들 김치 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또 어떤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또 이제 노숙인 사역에 감동을 받으셔서 또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오늘 전달식을 그 브릿지 역할을 해서 하고 왔고 그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까 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또 거기에 그 세탁기가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또 세탁기도 하나 우리가 골라서 놔드리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탁기도 골라야 돼요. 아무튼 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아까 전에 작은 이런 순간순간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돕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전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숙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가족같이 생각해야 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하나 말씀했던 것 중에 약간 죄송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막 팥죽이나 떡국이나 그때 나눠드릴 때 되게 막 어쩔 땐 그냥 노숙인 분들이니까 먹을 거면 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본인은 파를 안 드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살찌니까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여자 노숙인 분들이 막 이렇게 하셔서 약간 신기했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거기 노숙인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 정성껏 주시는 거예요. 막 또 제가 한 번 또 갔다 왔었잖아요. 그 후에 한 번 갔을 때 또 반찬이 그냥 쉽게 하는 반찬을 하면 저는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무슨 오색 반찬에 진짜 손 많이 가는 전에 막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실용성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더 많이 먹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가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할 때 그냥 정성껏 주는 데가 별로 없대요. 목사님은 정말 정성껏 가정에서 주는 밥을 해주고 싶다. 그렇게 노숙인들을 자기는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배워야겠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그냥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이런 게 정말 그 사랑이 진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진짜 정성껏 드리고 저분들도 기호가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 좋아할까 이런 것까지도 그냥 노숙인이어서 그런 걸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음. 동등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특별히 이 섹션 하면서 굉장히 그때 그때 여러 가지 그때 저도 느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또 봉사해야겠구나. 그런 부분들이었고,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거의 이번 섹션이 좀 굉장히 계속 각 분야별로 해서 약간, 네, 좀 어려우시죠? 괜찮으세요? 집중하고 계세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네, 조금만 이제, 네, 총 31페이지였는데, 이제 곧 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네, 힘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섹션은 세속 직업은 성스러운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직업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네, 마틴 루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과의 동업에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모든 형태의 직업이 포함된다. 또한 수도승과 목회자들이 가게 주인이나 가정주부보다 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루터는 세속적인 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적으면서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은 세속 직업을 이유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세속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헌신과 영성에 있어 낮은 수준에 머물게 만들었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개념에 도전해서 어떤 신자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성경의 렌즈를 통해 보면은 모든 세계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부엌, 지하실, 공장, 마을 사람들과 농부들이 일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 또 종교개혁자들은 이윤을 얻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라는 중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물리쳤다. 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교훈은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재능과 노력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윤을 얻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가 난다면 이는 좋은 청지기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또 우리의 능력이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개신교의 직업 이런 가치로 직업과 기업적 재능의 가치에 관한 이런 믿음은 소위 개신교의 직업 윤리를 형성을 했고 또 이런 직업 윤리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산업 혁명의 주된 힘이 되고 있었어요. 또한 직업 윤리가 끼친 영향은 기독교 세계관이 한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고 또한 기독교 직업가는 계몽주의 이래로 등장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관점에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것은 성경의 창조론을 거부하게 되면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교리도 거부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높은 도덕적 영적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이런 또 세속적인 관점이 계속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일하는 것도 다 자신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분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 개신교 직업 윤리는 청지기직과 섬김이라는 기독적 문맥과 분리되었고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신조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특별히 자본주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직업을 개인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이것은 그 누구도 자비심에 일하지 않으며 개인의 발전이라는 계몽주의적 관심에서 일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미스는 이기심이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이기심이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공돈의 선을 위해 극복해야 할 악이라고 됐고 그래서 자본주의 이론은 한때 악이라고 여겼던 것을 미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계 속에서 이기심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공돈에서는 지금 이기심, 이타주의는 개인적인 야망, 자기 희생과 자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충동이 이뤄졌고 그래서 스미스는 자율적인 자유시장이 가장 유익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초기 산업주의 시대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율적이고 세속화된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환경 모두를 착취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예 제도를 만들어냈다. 자본주의는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부를 창출해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종교에서 오는 도덕적인 세력에 의해 시장이 형성될 경우에만 유익하게 작동된다. 네. 그래서 오늘날 같이 물질주의적 문화에서 직업은 이 세상 현세 삶에서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구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직업과 경제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회복하여 인생에서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되찾아야 할 때이고 또한 직장에서 사람들을 위해 기업 윤리와 성경적 직업의 원칙을 가르치는 과정을 개설해야 된다. 또 신체 이상이 없는 가난한 이들이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만이 자유경제체제를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도덕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노동의 의미와 존엄성을 부여하는 높은 직업관을 제공한다. 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직업의 노동에 관한 관점을 비춰줬고요. 이번에 섹션은 39장 궁극적인 호석, 바로 정치 영역에 관한 건데요. 이 정치 영역은 되게 자세하게 책 보시면은 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저의 또 한계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그런 이성과 증거에 호소하는 공개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놔야 되고 어떤 정치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확신대로 우리가 가진 확신대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선량한 시민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책임
행동하고 법을 순종하며 시민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시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법에 강요되어 행동하지만 우리가 법을 순종하고 의무를 지키는 것은 그 법의 강요가 아닌 우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인 액션 플랜은 우리가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가 공정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이웃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지도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권세를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네, 이 부분의 섹션에 608페이지, 9페이지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는 순종하고 무조건적인 불의를 행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에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 권위자들이 하는데 그것에도 우리가 무조건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법 안에서, 그렇지만 인간이 세운 어떤 그런 권위자들이 그것에 불순종하고 그런 것에 합당하지 않은 법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네, 그래서 구세군이나 무료급식소, 선교단체, 민간 구호 사업 등 구호 활동을 우리가 또 이렇게 시민적 의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우리의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를 통제하게 된 자. 그래서 우리는 중간 구조의 역할로서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목소리 내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정부가 그렇게 끼어들 여지가 줄어든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에서부터 시작하거나 시민단체나 정치 조직에 참여하거나 출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헌신을 희생해서도 안 되고 계파의 이익을 앞세워서도 안 된다. 네.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고 기독교 단체들은 아주 분명한 기독교적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성경적인 실성에 양보가 없어야 하고 다른 정당의 뒷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비율이 높다고 하셨지만, 네, 좀 적극적으로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관들이 이제는 정말 그냥 침묵하거나 어떤 눈치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소리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넷째, 지배 권력의 오용을 막는 장치로서 교회는 사회의 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열심을 다해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예언자적 목소리를 분명하게 해야 하고 세상 권세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바에 따라 정부가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적 애국주의, 우리 자신의 국토를 잘 보존하고 그것을 신정 정의의 표준에 따라 세워나가는 것. 네, 이제 마지막 섹션, 진정한 과학의 기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을 이겨내려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다윈의 진화론 같은 특정한 이론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과학적 자연주의 철학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적 자연주의가 일관성이 없고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갈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룰 때 첫 번째 목표는 교육자들의 철학적 주장과 과학적 이론을 구별하도록 하는 것. 이들이 철학적 주장을 마치 과학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지성적이고 공손하게 제기한다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공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 반응할 것이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우리는 과학을 정직하게 가르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즉, 교육가들은 진화를 입증하는 예를 가르칠 뿐 아니라 이에 모순되는 것, 예외가 되는 것, 또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도 가르쳐야 한다. 우리들은 과학적 확실성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깨트리게 될 때 정직한 접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고 생명과 우주에 대한 완전히 자연주의적인 설명을 입증하는 증거와 반대의 증거를 모두 공개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 되게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우리가 진짜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택하여서 성경적인 과학의 틀이 실제로 아주 유용한 것임을 보여주는 일인 것 같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을 선교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분야 또한 제사장적인 선언이 놓치고 있는 것은 서구 과학이 과학에 기초한 신화를 전제로 하거나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장정에 이번에 회복 섹션을 마쳤습니다. 너무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고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퀴즈도 내고 막 그랬는데 되게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저희가 10분 정도 더 확보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